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저만 재밌습니까? 고린도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만 재밌나 봐.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법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청년교구 표어가 뭐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양심이 있으면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놓고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을 중시해야 하며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이 본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다뤄지고 있어요. 뭐 결혼이냐, 이혼이냐, 연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등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제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쭉 다뤘던 내용들 지금 이제 9장인데 기억이 좀 나실까요? 지난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짚어볼 수는 없고요. 당장 지난주 교회 내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이것이어야 된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등등등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 보여야 하는 행동의 원리가 된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서 교회라는 단체를 굳이 언급하고 이 바운더리를 굳이 설정하지 않고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전체 설교 가운데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전제되고 있어요. 교회가 없다면 즉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식 있는 자들은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진리니까 틀리지 않은 올바른 지식이니까 우상 고기를 먹든지 뭘 쌈을 싸먹든지 구워 먹든지 튀겨 먹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적용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그러합니다. 술도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목자 사랑방 모임 하시는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런 물어보셔가지고 그럼 집에서 혼자 자기 전에 이렇게 소주 한 잔 이렇게 반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길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대신에 막 인스타에 취하고 싶은 밤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된다고. 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뭐 어떻겠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뭐 반주를 하든지 막 꽐라가 돼서 막 빈대떡을 침대에 붙여놓든지 상관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상처받을 수 있는 약한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술 마시면 안 되고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고 예배 때 커피 마시면 안 되고. 지금은 돼요. 지금 다 괜찮잖아요. 네, 지금은 다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굳이 내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마음이 어려운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는 이 교회라는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주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실까요? 네? 어떻게 오늘 교회 오실 때 이런 거 생각하셨나 모르겠네. 이런 실제적인 태도들, 이 교회에 소속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행동들을 지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규정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들 여러분 그냥 알고 끝내면 안 됩니다. 불신 자매랑 교제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그냥 그래 뭐 그렇게 하면 난 교제하지 뭐 이렇게 하고 교제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니한 것보다 악한 겁니다. 알았으면 행동해야 돼요. 오늘 교회 올 때 복장 신경 쓰셨어요? 오케이 발가락 보이네. 오케이 양말을 신어야 되겠다. 이런 신경 쓰셨습니까? 1부나 2부 예배 들으신 청년들 텀블러를 올려놓으면 안 되지. 텀블러 올려놔야지. 눈에 안 보이게 커피 내려놔야지. 이런 거 신경 쓰셨어요? 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치면 그것보다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 반드시 이 교회 아름답게 쓸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를 우리 주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청년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서론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교회 내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거,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네요.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참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이걸 제가 얘기해도 되는가 싶긴 한데 제목은 권리 포기고요. 무슨 문제냐면 본문 안에 있는 게 교육자의 살해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할 수도 참 이게 네, 이게 제가 할 말 아니다 싶긴 합니다만 본문이 얘기하니까 제가 설정한 본문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딱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상한 놈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왔는데 이렇게 걸린 걸 어떻게 해? 주의 은혜라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다뤄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부교육자 수급 문제가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내면은 수십 통씩 이력서가 날라오는데 희한하게도 부목사나 전도사 공고는 아무리 오랫동안 올려둬도 사역자가 뽑히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례교회도 지난해 파트 전도사를 뽑으려고 몇 달간 공고를 내고 제가 그걸 사이트에 제가 일일이 다 올렸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내려오면 또 끌어올림 이제 하다가 이제 회의가 오더라고. 이걸 또 끌어올려야 되나? 또 올려야지. 어떻게? 사람 없으면 내가 독박쓰게 생겼으니까 또 올리고 했죠. 그래도 안 와요. 심지어 저희 주례교회는 돈까지 내고 기독신문에 공고까지 냈어요. 요만한 창 하나 내는데 몇십만 원 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올렸어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안 왔다고. 안 뽑혀. 공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는 표면적으로 교역자를 구하는 중입니다. 이런 교회가 저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많다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부교역자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서울로 보내야 됩니다. 다 저기 복작복작 다 계신 거야. 없어 지방의 사역자들이. 당장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신대원을 다녔습니다만 부산 지방에서 왔다 갔다 타 지방에서 그 신대원까지 왔다 갔다 사역하는 인원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신대원에 당첨이란다. 신대원에 합격하고 나면 학교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기도권, 서울권에서 사역지를 다 구해요.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무시 못할 뿐더러 그 시간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기도 하고, 이 기회에 서울 한번 가보는 거지 라고 하면서 대부분 다 서울 지방으로 갑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이 붙고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형님 목사들이, 지금 목사님 다 되셨죠? 형님 사역자들이 묻는 게, 정구는 언제까지 부산에 살 거니? 야, 여기 와, 부산에 교육 많아. 거기서 사례도 훨씬 좋고 가깝기도 하고,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간 버리지 말고 여기서 구하라고. 3년 딱 하고 정말 그렇게 부산이 사랑하면 나중에 신대원 졸업하고 내려가면 되지 않니?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입을 칵 때리려다가 형님들이라서 못 때렸는데, 제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부산에 있다고. 그래서 갑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하면 또 형님들이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하고 말긴 했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쉽다. 또 이런 이유도 있죠. 이건 이제 젊은 교육자들이 이제 최근에 그런 설문을 하나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배울 게 없어서 사역을 안 한대, 젊은 사역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학문적인 신학과 실제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신학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 비신학적인 것들이더라. 공부하고 배울 게 없더라. 그래서 사역을 안 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와 사역자 간의 요구 조건의 불일치. 되게 예쁘게 포장하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사례는 코딱지만큼 주면서 일은 코끼리 똥만큼 시키는 거예요. 파트면 파트답게 시켜야 되는데 업무 시간에 대중이 없어요. 전도사 사역자한테 퇴근이 어딨어. 가정 다 팽개치고 하는 거지. 대낮게나 일을 시키는 거죠. 한 파트를 맡고 단과반식으로 사역을 해야 마땅한데, 파트 외 모든 것을 섬겨야 되는 종합반 사역으로 이리저리 소모되고 나면 사역에 대해서 학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례는요, 편의점 알바만도 못하게 주니 누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과거에도 사역자들이 다들 이렇게 받으면서 했지, 사역자들이 언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통장에 꽂아가면서 일했니? 라고 말하는 선배 목사님들 계십니다만, 맞아요, 다들 힘들게 했죠. 근데 재밌는 건요, 교회들의 이 사례들을 연도별로 쫙 지표를 놓고 보면요, 10년 전 사례와 20년 전 사례가 오늘날과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들이 받는 사례가 10년 전, 20년 전 사례라는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 많게는 70만 원, 80만 원 받고 사역하니까. 그럼 그때 과거에도 적은 사례가 얼마나 오늘날엔 더 작게 느껴지겠냐고. 그쵸? 그때 짜장면 1,500원, 1,000원에 팔았는데 요즘엔 1,000원 갖고 짜장면 못 먹어요. 춘장이나 한번 찍어 먹을 수 있으려나? 심지어 당시에는 그렇게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명예는 가질 수 있었어, 사역자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영적인 권위라도 세워줬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렇지도 않죠. 일은 일대로 시키고 말 그대로 진짜 편의점 알바생, 딱 파트타임 알바생으로 여기면서 돈도 그만큼 준다라는 거죠.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한국교회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저에게 사례를 올려달라, 일을 적당히 시켜달라, 이런 말은 아니니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또 영상에 남아서 이게 피가 마르는데. 자, 그러니 누가 사역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니 신학교의 학생들이 날로 줄고, 그렇게 줄어든 학생들도 학교에서 근로를 해버리고 편의점 알바를 하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형 교회, 큰 교회, 대우 좋고 시스템도 좋아서 분업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요, 파트 사역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너 나가라 해도 상관없어요. 뒤에 몇백 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름 아닌 이 교역자의 사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6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살해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살해는 사역자 개인에게만 할당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 뭐 야고보, 유다, 뭐 이런 애들과 같은 애들, 그리고 베드로까지, 아내까지 다 데리고 다녔는데 걔들까지 다 먹을 거 제공받았다, 걔들까지 살해다 줬다, 가족이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줬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몰라요? 모를 수 있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 형님의 생업이 뭐였던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뭘 했던가.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아굴라, 브리스길과 바울이 생업이 같았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밝히네요. 자, 그리고 주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먹고 살고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나라고 너희들한테 먹을 거 받아가면서 사역에만 전념하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아내들도 데리고 다니는 다른 사도들 베드로 봐라 하면서 우리라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일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주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사역에만 매진할 권리가 없겠느냐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실례를 더 듭니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지금 휴가 나온 찬호 형제 계신데 자기 돈 내면서 군대 갈 생각 있습니까? 없답니다. 누가 내 돈 내면서 군복무를 하니? 누가 포도 심으면서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양떼 치면서 젖 먹지 않겠느냐? 즉 일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임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월급 얼마 받습니까? 얼마? 100만 원? 우와, 이야, 웬가는 전도사들보다 훨씬 많이 받네. 네, 100만 원 준답니다. 자, 100만 원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해요. 저 때는 6만 원 받았어요. 창훈 선생님 더 적게 받으셨을까요? 얼마? 6만 원이요? 아, 그래요? 저랑 그렇구나. 네, 저는 한 6만 원 정도 받으면서 사역을 군 생활을 했는데, 돈을 내가 내면서 군복무하는 군인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삭스를 주는 것, 일을 시키고 헌신을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인간적인 이야기다 싶니? 야, 근데 내가 사람 말 아니야 라고 하면서 8절부터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요새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른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람 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언급되는 말씀이 신명기 25장 4절, 이거 그대로입니다. 소에게,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당시 오경이 기록되던 고대 근동에서 곡식을 타작할 때는 소가 그 곡식을 밟게 했어요. 곡식을 쫙 넓게 펼쳐놓고 소를 왔다 갔다 끌고 다니면서 그걸 밟게 해서 곡식을 타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에게 망 씌워가지고 자기가 타작하고 있는 곡식 못 주워 먹게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하기로, 이게 지금 소에 대한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소 걱정하는 거니? 아니다. 우리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밭을 갈 때도 타작을 할 때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게 당연하다 말합니다. 이러한 농업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11절과 12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비록 뿌린 것이 실제 씨앗은 아니지만 신령한 것, 즉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것, 즉 생활할 수 있는 일체의 먹을 것들을 거두는 게 과한 것이냐 말하면서 이건 당연한 권리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혹 따질 인간이 있을까 해요. 이렇게까지 덧붙입니다. 와, 니네 구약 모르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의 예, 제사장의 예를 들고 그들도 삭 받았다. 그들도 거기서 먹을 것들을 공급받았다. 심지어 야, 예수님이 얘기했어. 조용히. 예수님이 얘기했어. 끝난 거지? 예수님이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거라고 말하셨다. 일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떠세요? 교역자 사례 주어야 마땅하겠죠. 그죠? 줘야겠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게끔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자신이 받을 마땅한 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지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역자들이 사례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월급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부리는 직장인들이에요? 여기서 이 월급 받으면서 일할 사람 바보가 아닌 이상 없어요. 왜 여기서 일해? 이만한 돈 받으면서 이만큼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주집이 시켜서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월급 주면서 자기들이 월급 준다고 생각을 해. 근데 바울이 권리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내가 월급 준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우리 주력에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실까요? 너무 슬픈데 없다고 말을 못 하겠어 제가. 네, 뭐 그분들의 생각을 뜯어고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와이프도 와 있겠지만 늘 미안하긴 한데 어떻게 뭐 이런 인간이랑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네. 이 돈 받으면서 사역하는 거, 아니 저 지금 우리 아빠 쫓아서 막 일해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하다못해 막 일을 해도 내가 우리 하임이 더 잘 먹일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돈 달라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제사를 올려달란 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네, 장년들 생각은 못 바꿔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터치할 방법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자에게 마땅한 권리, 돌아가야 될 당연한 거다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계속 주지하고 막 얘기하고 막 열변토하고 막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저 인간 돈독이 올랐네 하실까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을 것도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한테 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 빌어서 얘기합니다. 저 동일한 입장이에요. 제 살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봐야죠. 왜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가?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 언급하고 말씀 언급하고 일반적인 사례들 비유들 들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도로서 사역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본인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왜 그리 말하고 있는가? 저 앞에 떠들고 있는 저 목사는 왜 지 돈 달라는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일부러 이 본문들을 쭉 진행하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읽어왔던 본문들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권리를,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았다, 쓰지 않겠다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15절,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이 당연한 권리를 난 쓴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의 장애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을 참고 있다 밝혔습니다. 자, 그럼 쓰지도 않을 권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권리를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왜 이걸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떠들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8장부터 음식 문제,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복습했듯이 사도 바울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 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답을 찾는 행동 원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9장으로 넘어온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 앞서 설명한 그 원리, 지식 말고 사랑의 행동 원리라는 그 실제적인 예로 자기 자신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 말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도 자유가 있다. 심지어 나도 사도고 예수를 내가 직접 보았고 너희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한 사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너희에게만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사도이지 않느냐, 그런 사역자가 아니냐, 그런 나에게 내 권리를 사용할 자유가 없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바울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왔고 앞으로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바로 너희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이 어려움들을 등이 감당하겠다 밝히고 있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랑의 행동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름 아닌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열심히 일했다. 너희들한테 돈 받지 않았다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다른 사도들은 주의 육신의 형제들이나 베드로는 먹을 것 제공받으면서 사례 받으면서 사역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는 것, 일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는 것, 이게 왜 복음의 장애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할 때 돈을 받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지. 이게 왜 복음의 장애가 되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값없이 주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당연히 사용해야 할 그 권리를 사랑으로 포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값없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복음을 살 수는 없어요. 그저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던 고린도는 상업이 성행했던 도시로 부유한 신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 후견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누군가를 지원을 받은 그들은, 이 피후견인들은 후견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일종의 문화로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이 모두 받는 재정적인 지원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들은 바울에게 그 재정에 대한 합당한 그런 특별한 대우들을 바랬을 것이고, 또 반대로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은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바울의 행동들을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돈 지원해줬다고 저 사람 편드네, 이렇게.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화들 때문에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자신이 마땅히 쓸 권리이지만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통해 상처를 받고 복음을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너희에게서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 그대로 권리 포기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으로 이미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춰질까, 이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리 포기의 이유를 자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들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15절 말씀 후반부 보시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를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눈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문장이 뚝 끊어져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생략한 것들을 이리저리 집어넣어서 해석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이른바 이걸 이제 문학적인 방식으로 돈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났어. 자신의 감정이 너무 격해졌어. 그래서 문장을 쓰다가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이 미완성의 문장을 통해 자신의 격양된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문학적 방법, 돈절법, 뭐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 혹시 일기 쓰실 때 이렇게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더 이상 안 적고 점점점 이런 거, 그래서 내 감정을 여기다가 실어 놓는 거지. 그것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렇게 격양돼서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이것을 다른 데로,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랑이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쭉 공부해 오면서 고린도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정의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자랑하는 인간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사는 걸 자랑하고 자신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해왔던 일들을 자랑하고,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틀린 거다.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1절만 볼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분명히 제가 뱉었고 여러분 뇌 속 어딘가에 자리 잡혀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그렇죠. 주님만 자랑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지. 주 안에서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해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자랑이 딴 데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자랑, 이 자랑이 딴 데로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랑이 뭘까요? 지금 뭘 자랑하는 거죠? 이 자랑이 뭡니까? 주님인 거죠. 주님인 거예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그 본문 앞 보시면요, 15절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누군가가 강제로 시킨 거다라는 거고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복음을 전하는 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준 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굴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득불해야만 하는 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 사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자,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하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 되시는 사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실까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무거운 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 그대로 사역자의, 교역자의 사례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사례 받아야죠. 생활비를 받는 건 목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 얼마만큼이 합당한 사례일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겠죠. 너무 적어서 사역자가 돈 때문에 궁에서 주님을 전하지 못한다거나 또 혹은 너무 많아서 시험 드는 성도들이 없을 정도, 그 정도가 딱 목회자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교회는 막 갓난 애기들도 샤넬백 일어나서 네가 태어나서 처음 입는 구찌야 이러면서 구찌 입고 태어나고 막 그런 애들이 다라면 사역자 사례 많이 줄 수 있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힘든 사역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나는 외제차 탈 거다 아득바득하고 뭐 할 때 돈 더 달락하고 그만둘 때 막 돈 싸그리 짊어지고 가고 그런 게 옳냐는 거지. 그게 옳냐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현상에 만족합니다. 더 안 주셔도 되고요. 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주를 위한 권리 포기.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들을 포기하며 사시겠습니까? 질문하고 있지만 권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만